사랑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 당대에 대단한 철학가 아시죠? 인생을 논하고 역사를 논하고 생명의 근원을 생각하고 우주의 원리를 생각하는 철학자들, 이 대철학가 탈레스가 한 번은 저녁에 산책을 하다가 하늘을 쳐다보는데요, 별빛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밤하늘에 별을 쳐다보면서 큰 묵상에 잠기게 됐죠. 그러면서 걸어가다가 돌부리에 쳐여가지고 자빠졌습니다. 그랬더니요, 뒤따라오던 몸종들이 있죠. 특히 그 중에 하녀 한 사람이요, 그 대철학가 대선생님이 걸려 자빠 넘어지는 걸 보니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 여자 계집종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높은 하늘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발밑에 돌뿌리도 내려다 보셔야지요, 주인님. 그랬어요. 하늘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발밑에 있는 돌뿌리도 내려다 보셔야 자빠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걸려 넘어지는 것은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죠. 대단한 분들도 보면 작은 일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요, 이렇게 대통령 후보가 돼가지고 자기 사생활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줄 알기나 했겠습니까? 작은 일들 때문에 지금 작은 일이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대통령이 될까 말까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 걸려 넘어진다는 것,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데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다락방 강화라고 16장까지 마지막 날 밤 다락방에서 하시는 말씀들이죠. 내일은 떠나시니까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노파심으로 하신 말씀들 여러 가지 하셨는데 오늘도 그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너희들이 혹시 그렇게 나 믿노라 하고 주일 간다고 하면서 주일 한다고 하다가 걸려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말씀이에요. 실족할까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이죠. 실족할까봐 이게 돌에 걸려 넘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헬라어로는 스캔달리조 그래요. 스캔달리조. 스캔달이라는 말이 헬라어 스캔달리조에서 온 거죠. 그게 뭐냐면 돌에 걸려 넘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데도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데도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수 있죠. 이것처럼 너희들이 실족하지 않으려면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런 일들 때문에 실족할 것이다, 실족할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런 일을 경험하고 당하게 될 때 지금 내 말을 기억하고 걸려 넘어지지 말아라, 그 이야기예요. 걸려 넘어지지 말아라.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겁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것이다. 출교시킨다는 거예요. 출교. 왜?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으면 출교시킬 것이다. 근데 유대 사회에서 출교라는 건요, 사형 직전에 있는 거예요. 사형만큼 힘든 거예요. 동네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면요, 장사도 못해요. 사람들이요, 죽어도 장사에 오질 않아요. 장례도 안 와요. 함께 참여하지 않습니다. 완전 단절. 그게 출애의 뜻이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출애당하는 걸 그렇게 두려워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너희를 그렇게 출해 또는 출교시킬 것이고, 그리고는 이제 심지어는 죽이는 거죠. 돌에 석형이라고 그래요. 돌로 때려 죽이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돌을 던져 죽이고, 그리고 가장 악한 극형은 유대 로마 사람들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제일 극한 사형법이 이제 십자가죠. 심지어는 십자가까지 그렇게 해서 너희를 죽이는데 왜 실족을 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이걸 알고서 너희들이 혹시 실족할까 두렵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그게 뭐냐면 그들이 우리를 그렇게 출애시키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면서 자기들은 뭐라고 그러느냐?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소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너희를 출애시키고 너희를 죽이기까지 가담을 할 것이다. 그런데 이유를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이렇게 핍박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가서 이게 후회도 하고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그러겠죠.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근데 상대방 보니까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럴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너는 내 말을 기억하고 걸려 넘어지지 말아라. 실족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죠.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미리 당부하시냐면은 여러분 지금까지 그래요. 지금까지도 세상 역사를 보세요. 사실 종교의 이름으로, 그 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각자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인류가 사실은 해서는 안 될 일들, 인간으로서는 정말 극악무도한 일들까지도 감히 자행을 하고 감히 백주의 그 엄청난 범죄들을 저지르면서도 타이틀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며칠 전에도 저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호주의 시드니에 정착해서 사는 그 이란에서 망명해온 부부인데요. 이란인 남편이 35세 된 이란인 부인을 무참히 살해를 했어요. 죽였습니다. 죽인 거예요. 그냥 살해를 했죠. 아니 어떻게 멀쩡히 결혼해서 사랑해서 사는데 그 아내를 이렇게 살해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입니다.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호주에 살다 보니까 아내가요 개종을 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그들의 이름대로 자기도 하나님 섬기는 대로 그 방식대로 자 그렇게 아내를 죽이는 겁니다. 그게 가능이나 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아내를 죽입니까? 그 일을 종교의 이름으로는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당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회교도들만 이런 건 아니에요. 사실 신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우리 기독교도 그렇게 많이 행했습니다. 중세시대 때는 많은 사람들 죽이기까지 했죠.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게 무슨 죄나 됩니까?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 시대에는 우리가 여러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을 먼저 라틴어로는 번역을 했습니다. 라틴어, 로마 시대 쓰던 공용어 있죠. 라틴어로는 신구약을 다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라틴어를 신부들은 공부를 해가지고 그 성경을 라틴어로는 읽었습니다. 그래서 미사 시대 때 미사 때마다 라틴어로 성경을 읽고 라틴어로 미사를 집전했죠. 그러니까 일반인 성도들이 그냥 미사에 참여해서 라틴어를 듣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 같아요. 하나님의 신의 음성 같고 그래서 그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됐습니다. 라틴어로 듣는 것은 똑같은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것은 문제가 안 됐는데 위클리프가 일반인에게도 성경을 익혀야 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영어라는 것은 여러분요 우리 이렇게 생활하면서 쓰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밥 먹으면서 장사하면서 일하면서 뭐 싸울 때도 이렇게 갖고 영어를 썼는데 아니 그런 생활 하찮은 영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다니 이게 신성모독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다. 이래가지고요 교황이 불러다가 반성하지 않으니까요 화형을 엄도합니다. 그래도 자기 소신을 굽히지 않으니까요 불태워 죽였어요. 그게 위클리프죠. 위클리프. 지금도 그래서 위클리프 성서 번역 팀들이요 제일 왕성하게 열심히 목숨 걸고 번역을 합니다. 소수인종 몇천 명 안 돼도요 그 종족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있어요. 그들에게까지 성경을 읽혀야 하니까 그 시작을 이게 누구냐? 순교자가 위클리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실은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저희가 나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런다 그랬어요. 사실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오해한 거죠. 예수님을 잘 모를 때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도 벌리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 영어로 번역한 게 뭐가 그렇게 신성모독이에요. 근데 그 당시엔 죽었습니다. 자, 그런 일들, 우리 전에는 뭐 어처구니 없는 엄청난 일들 더 많이 벌어지겠죠. 사실 요즘도 그렇게 벌어지고 있고요. 칼빈도 그랬습니다. 스위스를 정말 성시와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하는 도시를 만든다고 제네바시를 통치하면서요 반대하는 사람들 다 감옥에 가뒀어요. 근데 그 중에 세르베투스라고 의사 한 분이 있었는데 이 의사는요 아무리 자기가 생각을 해봐도 이 삼위일체가 이해가 안 돼요. 삼위일체.
칼빈은 하나님이 삼위일체라고 성부, 성자, 성령이 다 하나님이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르바투스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삼위일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게 좀 뭐가 문제가 있다. 나는 이해를 못한다.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칼빈도요. 세르바투스 불러가지고 화형시켜 죽였습니다. 불태워 죽였어요. 사탄 막이라고. 그게 사실 우리 역사죠. 그러나 뭐 칼빈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물론 어마어마한 종교 개혁자가 되고 위대한 지금 우리 개혁교회 시조가 되셨지만은 그러나 잘못이 많죠. 잘못이 많은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실은 감히 해서는 안 될 많은 일들을 자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배들이요, 350년 후에 장로교 목사들이 그 세르베투스에게 속죄를 하고 사죄를 하고 그 사죄 기념 비석을 세워줘요. 이것은 우리가 잘못한 거다. 교회가 잘못한 거다. 칼빈 잘못했다. 라고 공식으로 인정을 하죠. 왜 그러냐? 그때 잘못했다는 거예요. 잘못 알고. 그런데 예수님 미리 얘기하셨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 그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들이요. 사실 보세요.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일들까지도 합니다. 막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을 해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럴 때 사실 주님이 제일 마음 아파하시죠. 한국에서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운다고 그래요.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운다. 예수교 장로교가 있고 기독교 장로회가 있으니까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운다. 뭐 하나요? 세례냐 침례냐, 그죠? 뭐 하나 가지고 뭐 그렇게 그냥요. 원수의 원수. 다른 것 오히려 이방인과는 하나가 되는데요. 믿는 사람들 안에서 이게 좀 신의 이해, 성경 이해, 뭐 해석이 조금 다르면요 원수의 원수. 한솥밥 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 너희는 걸려 넘어지지 말아라 그 이야기예요. 걸려 넘어지지 말아라. 그런 일 당연하다는 거야.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죠. 돌뿌리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거 걸려가지고요 괜히 자빠지고 넘어지고 코 깨지고 그러지 말아라. 이 세상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실족하지 말자. 그래서 오늘 걸려 넘어지지 말자 그랬어요. 뭐 주변에서 누가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한다 그러고 그게 잘 믿는 예라 그러고 교회는 이래야 된다 그러고요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옵니까? 그럴 때요 그 걸려 넘어지지 말아라 그 얘기해요. 훌쩍 뛰어넘으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뭐 잘못됐으면 350년 후에 사과하는 것처럼 하나님 모르고 그랬을 땐 또 이해가 되죠. 하나님 섬기겠다고 순교하니까요. 근데 그게 잘못되면 어떡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까지 죽이는 일은 하지 말아야죠. 사람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어떤 종교의 명목으로도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해하고 사람을 고문하고요 사람을 인신적인 제사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절대 그런 걸 원치 않으세요. 그러니까 첫째, 그러나 그런 일들은 일어납니다. 실제 일어나고 있죠.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럴 때 첫째, 실족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 내 말을 기억하라 그랬으니까요. 오늘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여러분 스캔들이라는 것 작은 일입니다. 작은 일인데 그게 스캔들이 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고 시작을 했는데 스캔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스캔들이 될 수 있고 또는 유혹이 스캔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가 넘어가야 되겠죠.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때 또 넘어가지 마라, 실족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은 곧 죽는 것이 유익이다 이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러나 내가 죽는 것이 너에겐 유익이다. 여러분 이게 이해나 되겠습니까? 어떻게 돌아가신다는 게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까? 내가 죽는 게 너에겐 유익이 될 수도 있다. 그 이야기죠. 근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계속 있으면 성령이 오시질 않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유대 땅에 계셨다면 지금도 유대 땅에 계셔도 우리는 예수님 볼 수가 없죠. 그러나 지금은 가셔서 대신 무엇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느냐? 뭘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내가 가면 그를 너에게 보내주리니 그랬죠. 힘이에요. 그를 보내주겠다. 그가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게 너에겐 낫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만 보죠. 조그만 그림만 봐요. 그런데 모자이크라는 큰 그림을 보면 조그만 조각 하나가 전체 그림하고는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거기에 있어야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살아가면서요 이해 못할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때로는 실패가 우리 삶에 일어날 수도 있죠. 왜 내가 아픕니까? 왜 하필이면 내가 병드냐 이 말이에요. 뭐 여러 가지 문제들 그렇죠. 왜 하필이면 내 자식입니까? 왜 하필이면요 내 사업에 그때 하필이면 왜 IMF가 그때 하필이면 왜 그런 일들이 한 번만
잘 됐으면 잘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뭐 그런 일들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자 그 일들이 그야게요. 큰 그림으로 보면 우리에게 유익이다. 그렇죠? 주님이 돌아가셔서 성령님이 오신 것처럼 때로는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핍박, 시련, 어려움, 유혹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때가 있다. 그러니까 그 조그만 일로 인연해서 실족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1865년 4월 12일 오전 9시는요. 메포머 톡스 그 코트 하우스에서 지금 남북 전쟁 치열하게 60만 장병이 목숨을 잃었죠. 양쪽에서 60만 장병이면요. 지금 대한민국 국군을 60만이라고 그래요. 다 죽은 겁니다. 60만 명이. 그런 치열한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로버트 리 장군이 더 이상 전쟁을 감당하면 남은 병사마도 다 죽는 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병사들 또 다 죽어야 전쟁이 끝납니다. 만약에 내가 항복을 안 하면은, 그리고 북군은 남군이 항복을 안 하면 또 다 죽여야죠. 남은 병사들 다 죽여야 전쟁이 끝나니까 지금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버트 장군이 결국 항복하기로 마음의 결심을 하죠. 목숨을 걸고 싸우다가 항복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로버트 리 장군의 휘하 지휘관 중에 버지니아 군대를 이끄는 고든 장군이 가장 용맹했습니다. 동부 지역에서 전투를 하는데 가장 용맹한 고든 장군이 리 장군의 뜻을 받아들여서 항복하기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싸우면 나머지 병사들, 남군 병사들 다 죽는다. 그러니까 이들의 병사들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복을 한다 하는 지휘관의 뜻을 받아들여서 고든 장군이요 항복 조인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무기 반납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제일 용맹한 남군의 지휘관 중에 한 사람인 고든 장군이. 뭐 링컨 대통령까지 두려워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고든 장군을. 그런 장군이 지금 항복을 하러 이제 이 항복 장소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럴 때 남군의 지휘하던 지휘관은 챔벌린 장군이라고. 챔벌린 장군이요 북군 병사들 양쪽에 길 좌우에 착 도열을 시켜놓고 지금 패잔병 항복하러 오는 남군 병사들 가운데 맞이하는데 장군이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지금 남군 병사들이 들어올 때 조그만 불상사 하나라도 일어나면 큰 재앙이 될 수 있으니까 절대 남군 병사들을 자극하는 일체 행동을 자제하라 그래요. 절대 어떤 남군 병사가 뭐라고 그래도 너희들은 대응하지 말아라. 절대 그들을 격발시키지 말아라 그럽니다. 그리고는 대기하고 있는데 드디어 선두가 보기 시작을 하죠. 패잔병들, 남군 병사들이 쭉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 챔벌린 장군의 시야에 적군 장수 고든이 눈에 들어오니까 이제 긴장감이 팽배하겠죠. 뭐 남군 병사 중에 하나가요, 막 총을 난사할 수도 있는 거고요, 막 고함을 지를 수도 있는 거고요, 구호를 외칠 수도 있고, 뭐 어떤 난동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순식간에 또 총이 난사되면서 사륙 현장이 벌어지겠죠. 그럴 때 이 적군의 장수가 눈에 딱 들어올 때 챔벌린 장군이 그 적군의 패장을 향하여 받들어 총합니다. 받들어 총 하죠. 계급이 높을수록요 그 받들어가 더 깁니다. 받들어 총. 부대에서 다 그 경험하셨죠. 최고 지휘관이 나갈 때는요 위병소에서 나가는 소리가 다 들려요. 받들어 총 하는 소리 때문에. 들어온다면 들어오는 소리 다 합니다. 받들어 하면서 쫙 하면은요 전 부대원들이 다 알아요. 지휘관이 들어오고 있구나. 그런데 그 예의를 적군 패장이 들어올 때 챔벌린이 직접 받들어 총합니다. 그러니까요 북군의 병사들이 놀래가지고 있다가 자기 지휘관이 받들어 총하니까 그 고든 장군에게 받들어 총으로 예의를 표하는 거예요. 우리의 장군 지휘자와 마찬가지다. 받들어 총하죠. 전 병사가 받들어 총하는 가운데 이 패잔병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당황했죠. 놀랬죠. 그러니까 고든 장군이 자기 지휘검을 뽑아가지고요 그 챔벌린 장군에게 격려를 하죠. 너가 나의 지휘관이다. 너가 나의 상관이다. 격려를 딱 붙이고요. 들어오니까 나머지 오합지졸로 들어오던 남군들도 총을 다시 제대로 메고 어깨에 총을 하면서 들어오죠. 그래가지고 총을 다 반납하는 거예요. 하나의 불상사도 없이 모든 총을 다 반납하고 군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자존심은 깃발이죠. 깃발. 기수가 그 남부군 깃발을 딱딱 접어서 챔벌린에 갖다 줍니다. 전 남군 병사들이 다 울면서 깃발을 갖다 주죠.
그럴 때 북군 병사들도 같이 울어요. 이것은 60만 명이 죽도록 목숨을 걸고 싸웠지만은 결국 승패가 갈라졌을 때는 승자나 패자나 서로의 그 자기네 신념과 조국을 위해서 싸웠던 것을 인정을 하고 격려를 하고 그리고는 선언을 하죠. 너희들은 이제 미국 시민이다. 너희들도 합중국 시민이다. 고향과 가정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다 돌아가죠. 무기를 버리고 다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남북이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서로 전쟁을 했기 때문에 피 흘리고 싸웠기 때문에 남북이 하나 되기가 참 힘들다. 역사가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6.25 전쟁 때문에. 그런데요, 남북전쟁, 미국은 남북전쟁을 치르고도 하나가 됐어요. 지금 남북이 50개 주가 다 다르지만요, 안 갈라졌죠. 하나가 됐죠. 물론 이제 대통령 선거 때문에 좀 관심 있어하고 저 역사를 자꾸 찾아봤어요. 왜 이렇게 공화당 민주당이 다른가? 남부 북부 배경이 다른가? 그런 역사적인 배경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합중국으로서 50개 주와 세계 각종 인종이 다 들어와 있죠. 각종파, 각종교가 다 들어와 있으면서도 합중국 하나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승자나 패자나 서로의 장군에게 예의를 표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후에 그러죠. 남군의 리 장군을 전쟁 범인 전범이다. 재판을 해라. 구속을 하라. 막 그럴 때요. 그랜트 장군과 직접 전투에 참여했던 북군의 지휘관들이 앞장서서 반대합니다. 그는 조국의 명령에 의해서 싸운 사람인데 재판에 해부하지 맙시다. 안 됩니다. 그래서요, 둘이 보면 리 장군하고 그랜트 장군이 막 같이 사냥도 하고 그런 사진들도 있죠. 역사책 보시면 그 대표적인 사진으로 그렇게 나오죠. 왜 그러냐? 함께 인정하고 존중하고 경의를 표하고 그게 미국의 힘이다. 함께 살아갈 줄 아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드리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역사를 보고 해석합니다. 남군이 패배한 것이 오히려 미국의 큰 축복이다. 남군이 만약에 승리했다면요, 미국이요 이렇게 발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또 북한 북쪽이 뭐 독립하겠다고 저 북쪽에 몇 개 주만 뭐 따로 뭐 딴 나라 세울 수도 있고 역사라는 가정은 없으니까. 그러나 남군이 패했기 때문에 링컨이 승리하고 노예 해방이 이루어지고 흑인들이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전부 다 자유 증서를 갖고 나가죠. 그러고는 너희도 다 미국 시민이다. 이제 인종이 문제가 아니에요. 남북이 문제가 아니에요. 너희는 다 미국 시민이다. 해가지고 자유의 삶을 살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오늘날까지 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또 아직 갈등과 불신은 남아 있지만은 그래도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 그러니까 패했어도 여러분 패한 것이 결국엔 유익이 되는 예가 저는 남군의 패배라고 생각을 해요. 남군이 패배한 것이 오히려 미국 역사에 유익이 되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큰 그림으로 본다면 실패한 것, 패배한 것, 아픈 것, 병든 것, 뭐 잘 안 된 것, 잘못된 것, 뭐 여러 가지요. 막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걸려지게 넘어지게 하는 것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훌쩍 뛰어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 2부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당하는 어떤 일들도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되지 않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분부고 부탁이고 말씀이세요. 너에겐 유익이다 그 말씀이에요. 오히려 그게 너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지나보면 그 이야기죠. 멀리 보면 유익이 될 것이니까. 결국은 성령이 오시죠.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안 계신 빈자리를 채워주고 어디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자, 그런데 세 번째로 또 이것 때문에 너희 실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무엇 때문에 실족하느냐?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지금까지 무슨 말씀을 들었어요?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 옆에 계시는 분이다, 보혜사다, 그래서 헬퍼다, 카운셀러다, 애드보케이터다, 나의 변호사다. 성령이 그렇게 이해했어요. 성령님 오시면 날 도와준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오늘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성령이 오시면 뭐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너희를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책망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갑자기 내가 죄가 생각이 나고 죄책감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게 깨달아져요. 그건 성령이 오셔서 나를 책망하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나를 책망하면, 죄에 대해서 책망하면 즉시로 뉘우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날 버리시지 않은 증거구나. 그래도 하나님 날 기억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내 삶이 변화되고 점점 나아지면 그게 내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성령의 책망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거죠. 오히려 날 살려주신 기회가 되니까. 그런데 성령이 와서 책망을 하는데도 그걸 내가 깨닫지 못하면 결국 그것 때문에 성령님 왜 나를 탄식하게 하나? 왜 내가 이렇게 불안한가? 이러면서 그게 오히려 거기에 걸려 넘어질 수 있죠. 가장 큰 죄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죄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성령님이 가시면 탄식하게 돼요. 죄 탄식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러면요, 그걸 뉘우치는 거죠. 뉘우치는 거 건너뛰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이렇게 나를 와서 깨닫게 해주시고 뉘우치게 해주시는데도 고집 피우고 가면 걸려 넘어지는 거죠.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책망하실 때에 실족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실족하지 말아라. 성령님이 오셔서. 또 여러분, 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의로 내가 이렇게 했는데 결국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어요. 아버지께로 간다는 건 아버지의 일이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그러면 나도 주님 따라가면 하나님 나라에 함께 도달하겠죠. 또 심판이라는 거 이 세상 임금을 말해요.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세상을 쫓아 살았고 세상이 두려워서 살았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성령이 오시면 내가 세상 무서워하고 세상 핍박을 피하고 세상 유혹을 따라가고 세상 쾌락을 따라 산 것, 성령이 오시면 나를 책망시켜 주죠.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너가 권사인데, 사람은 몰라도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 그런 책망을 주실 때 내가 세상 임금을 두려워하고 내가 세상 쾌락을 쫓았구나. 그러면서 성령님이 책망시키는 거죠. 뭐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책망할 때 내가 그걸 알고 깨달아지면 넘어지지 않는 자예요. 근데 그렇게 책망을 듣고도 목이 곧은 백성이면 결국 걸려 넘어지는 자가 되죠.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넘어질 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걸려 넘어질 일 뿐이에요. 그런데 걸려 넘어질 일이 생길 때마다 주님 꼭 생각하시고 이 3가지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걸려 넘어지지 말자. 좀 한번 힘있게 하겠어요. 걸려 넘어지지 말자. 그리고 누가요 옆에서 걸려 넘어지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지금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걸려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돌을 치워주든지 그분에게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알려주면 되잖아요. 돌이 있습니다. 알려주면 돼요. 특히 큰 꿈을 갖고요, 교회 일 하려고 할 때 하늘 우러러가던 탈레스 철학자처럼 작은 일에 또 우리가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요 또 넘어질 뻔하다가 또 일어나면 돼요. 자빠질 뻔하다가 일어나면 되죠. 그렇게 해서 정말 스캔들 없이 우리 믿음 생활 잘 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찬양합시다.